예. 자, 오늘 이 찬양 중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 아주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결론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뭐가 생각이 나죠? 성탄절 하면은 추리 앞에 반짝반짝하는 추리가 있고 또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선물을 가져오죠. 오늘도 이제 선물이 이제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또 받아가면 되겠고 내일은 또 송년주일이라서 또 연말 시상을 또 내일은 또 푸짐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하면 해마다 또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선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또 선물이 있고 또 성탄절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해 이곳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지금 아주 매섭죠. 아까 영하 한 13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내리게 된다면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는 또 눈이 오는 데가 있고 또 내일도 춥고 모레까지 이렇게 추위가 계속된다 하는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그런 높은 지역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제 성탄 전야 또 행사와 또 성탄절 새벽에 있는 새벽성도 생각하게 되는데 근래 와서는 참 이런 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게 되죠. 시내 곳곳에 보면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백화점이나 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추리가 얼마나 참 화려하게 잘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성탄절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일날 하면은 우리가 기쁜 날이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뭐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이웃이나 친구를 초청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생일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므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아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39권이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중에 마리아로부터 그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참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동정녀 탄생,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23절에 거기에도 보면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0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장.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경우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를 이루는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아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장차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죄악으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왼쪽에 납달리 지파가 넓은 땅을 거기에 차지하게 되고 그 좌측 아래쪽에 보면 스불론 땅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 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죠. 그래서 북쪽의 침략자들이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고 스불론 지역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쉽게 장악하고 지배를 받던 것으로 세상의 멸시를 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있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2절은 잘 언급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게 됩니다. 예.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어서 그 빛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은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3절에서 5절에 너무나도 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즐거움을 더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창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3절 이게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나라를 창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가을에 그 수확한 것을 거둘 때 그 기쁨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예.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땀을 흘려서 가꾸고 했던 것이 가을에 수확을 거둘 때는 너무나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또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적군들의 그 모든 탈취물이 누구의 것이 돼요?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을 무수히 많이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기쁨 큰 모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인 구원을 얻은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회복할 때는 이제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나라는 창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6장에 누가 등장이 되느냐 하면 기드온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공격을 해서 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살이로 삼게 되었어요. 그 미디안은 자체 혼자 나라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하고 패하게 되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기드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모였어요. 기드온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야, 3만 2천 명은 엄청난 많은 숫자거든요. 저쪽에도 많은 숫자지만은 우리 많은 숫자와 서로 싸워서 이기면은 이건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아서 전쟁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만 남았어요. 이 10,000명도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되겠는데 겨울가로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9,700명은 막 엎드려서 그냥 세상 모르게 먹는데 300명은 물을 떠서 사방에 혹시 물 먹는 사이에 적군이 덮칠까 봐 경계하는 그런 병사가 있어요. 300명, 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기드온 3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무기를 지녔는데, 무기는 뭐냐? 뭐죠?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무기 같지가 않죠. 나팔하고 빈 항아리, 횃불, 무기 같지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이렇게 10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배치하고 다 그것을 들려서 복병을 세워서 적군들이 있는 진지 야밤중에
가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군사들이 그 넓은 들에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용사들에게 순식간에 항아리를 깨면 그 소리가 아주 그냥 요란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팔을 막 불고 횃불을 흔들게 되니까 잠을 자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잠자다가 깨보니까 적군이 우리 옆에 왔는 줄 알고, 연합군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군 우군이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연합해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내란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복사하게 됐는데, 바로 기드온의 용사가 그야말로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근거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섭은 땔감을 말하는데 불의 땔감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킴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실 메시아는 오늘 6절의 말씀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6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이죠.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오늘 6절의 말씀에 잘 설명하는데, 한 아기, 한 아들,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 기적을 행하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사, 탁월한 상담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죠. 이 6절의 말씀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 아기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그는 이 땅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것이 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며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서 메시아는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자, 우리 7절도 한번, 마지막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평강으로 이 땅에, 그 구절을 그대로 둬요.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인데, 자, 7절을 그대로 비춰주세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제 통치, 다스림의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한 평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제 통치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그 이제 왕자 그것을 계승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윗을 계승해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 저게 나와 있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 통치의 목표는 평강으로 나라를 이루을 것이고, 이제 그 통치 원리는 다윗의 왕권을 개성해서, 그리고 통치의 방법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될 것이다.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날 그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사람이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 하면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했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했는데, 그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가 그랬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 기름 부어서 받은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그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가졌던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큰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었는데 죄 아래 놓인 인간에게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선지자로서 해결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 사단의 말에 기 솔깃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 공중 것의 자본자 마귀 사단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의지하면은 마귀 사단도 누구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했어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에는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백마도 떠나가고 치료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랬어요. 원수의 관계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로 원수의 관계를 소멸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창조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이 자연의 관계가 정말 평화의 관계로 창조됐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모든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사람과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저 아마존의 그 수많은 숲들도 막 불태워지고 또 벌목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많이 훼손함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무더위가 심하게 되고 겨울도 오늘 갑자기 어제 아침만 해도 영상이었는데 점점점 추워가지고 뭐 영하 13도, 14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오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자연을 너무나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를 잘 우리가 보존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이런 것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성탄절, 아름다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